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과 에스겔 37장 5절 두 군데를 읽는데, 창세기 2장 7절을 먼저 읽도록 합니다. 2장 7절 읽을 때 사람이란 단어가 나오면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기쁨이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기쁨이가 성령이 된지라. 아멘. 에스겔 37장 5절 37장 5절을 읽을 때는 뼈들 너희에게 너희가 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기쁨이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기쁨이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기쁨이가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의 인생과 삶에는 평화가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복된 성탄 주일에 여러분에게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평안으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곳에는 안식과 위로의 주님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방황하는 분들에게는 소망과 희망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찬란하게 비추는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로막힌 모든 장벽은 여러분 앞에서 무너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 혹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앞에서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여러분 앞에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2024년 성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없는 놀라운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아멘. 힘겨운 사망 속에 살아가다 보면 환경에 젖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아멘. 이제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힘을 내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지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슴 속에 오셔서 따스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꼭 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빛의 역사가 이 성탄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2025년아 살아나라. 2025년아 살아나라. 네,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의 이름으로 2025년아 살아나라. 자,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2025년아 살아나라.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다시 살아나는 2025년 되세요. 다시 살아나는 2025년 되세요. 자, 하늘문이 열리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2025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4년은 소망 없이 보냈다면 2025년은 소망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오셔서 이제 여러분은 역전되는 인생, 돌파되는 인생,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인생, 노후가 즐거운 인생, 성숙한 신앙인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40년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강도로 살아온 일평생 단 한순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우편 강도는 낙원을 허락받았어요. 강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도 낙원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보다 한순간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낸 역사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때보다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단 한순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의 징조가 이제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만 남았어요. 모두가 깨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그런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날에 우리가 그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서로 손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날은 몸치도 춤을 출 수 있을 거야 아마. 몸치지만 그냥 기쁨과 즐거움이 벅차서 나오는 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우리가 그날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들이 준비했던 기름,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의 판가름은 네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 이게 살아있느냐와 죽어있느냐에 딱 선을 갈라버려요. 여기 기름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신자들끼리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아멘.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고 어려움에 처할 때 서로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내일처럼 돌봐주는 것, 이것이 엘라이온 내적 신앙생활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있는 예수가 들어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질 않아. 아파하는데 더 찔러. 응? 헐벗었는데 입을 것을 주질 않아. 굶주리는데 먹을 것을 주질 않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적 신앙생활,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도의 교제가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를 하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머리 굴리고 막 머리 쓰고 피해 다니고 미꾸라지처럼, 이거는 신앙생활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때로는 시험도 들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하박국 3장 설교할 때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여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파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광야, 훈련, 물고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어디예요? 교회. 교회에서 훈련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고 먹을 것 주고 도와주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파란이에요. 파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훈련을 받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방해 그러면은 100배로 갚아줘. 이거는 천국에 안 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잔머리를 막 굴려서 예배를 해. 자기 자신을 예배 시간에 돋보이게 하려고 막 머리를 굴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안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왜? 삶이 없어. 삶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훈련을 받질 않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질 않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거듭나질 않아. 이거는 천국에 안 가기로 작정하신 분 같아.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높여준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높여주고, 이거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도 닮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예수를 닮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저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광야의 삶, 훈련의 삶을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성도의 의로운 생활입니다. 목이 터지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그것이 성도의 의로운 생활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한계 있는 소중한 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 이게 거룩. 믿습니까? 나도 굶주리고 나도 얼벗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을 보고 옷을 벗어주고 내게 있는 먹을 것을 주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이 삶이 우리 안에 그 나라를 저축하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안에 능력이 생겨요. 믿습니까? 여기 생명이 되니라 하이 네페시 하야, 여기 생명 네페시는 살아있는 존재,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네페시라는 단어가 숨쉬고 영혼이고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인데, 그 네페시가 하이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네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네페시를 보면 아는데, 그 네페시 하이 네페시 하야, 그 네페시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네가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안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인간의 본연의 충동, 욕구, 소망, 의지가 우리 몸속 영혼 안에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동이 내 안에 있어. 나의 존재의 상태가 충동으로 가득 찼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존재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소망이 원래 있어. 네페시는 소망을 가진 자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의 상태, 하이 네페시 하야, 그 상태, 하야의 상태가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상태가 하늘을 향한 소망인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이라고 불러준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의로운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기 생기.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는 네샤마라는 단어를 썼고, 에스겔 37장 5절의 생기는 루아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고체계,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창세기 2장 7절에는 훅 하고 우리 안에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숨쉬고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숨쉬지 않고 하나님으로 호흡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 에스겔 37장 5절에 여기 생기는 루아흐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성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루아흐라는 단어가 때로는 성령이라는 의미로도 쓰였지만 때로는 귀신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있는 상태를 보면 성령이 임했는지 악한 영이 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때로는 뒤집어지기도 해. 네. 어떤 목사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는데 지금은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를 계속 다듬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과하게 어둠의 인도에 따라 내 자신을 다스려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어둠이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루아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말씀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에스겔 37장 5절에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생기가 들어와서 너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응? 누가 살아있느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능력, 그것이 생기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으나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받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영적 존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가 있어야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다 죽은 가문이 군대처럼 일어나고 시들시들한 남편도 용사처럼 일어나고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면 불행하게 여겨졌던 자신의 영혼이 생기를 얻어 얼굴이 환해지고 행복이 찾아오고 근심과 염려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생기가 여러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있는 생기도 나가버렸으면 좋겠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2025년아 살아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2025년아 살아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곧 생기로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먼저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 제가 생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생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를 가지고 들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는 사람을 살리려면은 뭘 선행 조건으로 내세우느냐? 죽어 있는 것을 봐야 살아난 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1절에 에스겔 37장 1절에 하나님이 죽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마른 뼈, 그러니까 남의 뼈라고들 다 생각해. 내 뼈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내 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으로 가요. 선지자 성령이 에스겔을 인도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그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보게 하는 거예요. 뭐를?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골짜기. 여기 바카라고 하는 단어는 산과 산 사이 혹은 산에 갈라진 틈을 말하는 장소적인 개념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 골짜기라고 바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산, 절대적인 신앙, 사람들의 확고한 신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들은 산을 보면 오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 되면 산이 뭐 바글바글 한다고 그래. 나는 이 추운 날 밖에 나가기도 싫은데 텔레비에 보면 산 꼭대기 있더라고. 너무 대단해, 그 사람들은. 때로는 부럽기도 해요, 그 열정이. 자, 수많은 등산가가 목숨을 내놓고 등반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산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념과 신앙, 믿음과 소망이 흔들림 없이 진리 되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바르게 서 있는지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 바카, 이 단어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신앙이 아닌 자기가 가진 넘어설 수 없는 사상의 깃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선을 쫙 그어놓는 그런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카, 골짜기. 이게 골짜기예요. 자기가 그려놓은 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생활도 하고 찬양생활도 하고 심지어 목사님의 말씀 생활까지도 선을 다 그어놨어. 성경을 그리고 그 선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 상태를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게 사망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사망이 아니고, 그건 진짜 사망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선을 다 그어놨어요. 이렇게. 이거를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거를 무너져야 될 여리고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리고 했잖아요. 승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게 뭐예요? 나팔소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려져야 주님이 무너진 성벽을 넘어 딛고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오늘 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반드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존말할 때 그냥 자진납세해. 자진납세. 우리 자진납세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어놓은 선이 있습니까? 목사와의 관계, 헌금, 예배하는 숫자. 난 신앙생활을 그 정도 선까지만 할 거야. 이런 약속,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선이 있다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려야 돼. 우리가 2024년을 뒤로하고 소망의 2025년을 꿈을 꿉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있으면 선을 지우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소망의 2025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걱정 안 해도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의 복을 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산과 산 사이나 골짜기에서 죽어 마른 뼈가 돼 있다는 것은 진리 같은데 생명이 없는 것 때문에 올라가야 될 우리의 예배, 기도, 찬양, 헌신, 섬김 이런 것들이
형식과 외식, 자신의 판단의 끝에 치우쳐져서 임재가 없는 가식적인 예배로 전락해버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고, 그래서 그 결과 마른 뼈만 남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골짜기, 바카 같은 생각에 갇혀 골짜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남지 못한 믿음 생활을 하면 너 마른 뼈같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경고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예수를 믿긴 하지만 생명이 없고 만남이 없고 갈급한데 열림이 없는 그런 상태라면 나 자신도 마른 뼈 상태야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마른 뼈의 상태일까요? 나는 살아있고 움직이고 말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마른 뼈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마른 뼈 야베쉬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의 대상이고 임박한 심판을 기다린 상태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여기 뼈, 에쳔은 뼈는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고 임박한 심판을 기다리는 내 영혼, 이러면 다 마른 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 대학교에 가면 실험실에 가면 그 마른 뼈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지만 그건 상징적인 거. 실제는 뭐예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기다리는 영혼의 상태가 전부 마른 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들었어도 나 자신의 틀을 깨지 못하고 이웃에게 선한 역사 한 번 베풀지 못하고 지나온 인생을 그렇게 똑같이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마른 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마른 뼈, 야베쉬, 에쳔의 상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 자신을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살아날 기회가 있는 것이 성탄절이. 믿습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런 사람을 살려내고 회복하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절망스러운 모든 것을 갈아엎고 역전시키고 이제 우리의 인생과 삶에는 놀라운 축복의 그 그림들이 쫙 펼쳐질 거예요. 그 축복의 그림을 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탄에 오신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기를 발견한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 생기를 발견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과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는데 인생은 역전됩니다. 축복은 쌓이고 쌓여 넘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생기를 발견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2장 7절. 자, 사람이란 단어가 나오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기쁨이를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기쁨이가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뭘 만든다는 것은 애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을 어머니 뱃속에 딱 잉태되게 해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손으로 해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으셨다,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 지으셨다, 야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하고 설계하고 만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에스겔 37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서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빠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냐. 자, 너희가 이제 살아날 거야. 그 살아나는 나를 위해서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절망적이고 좌절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온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담아서 너희를 지었어. 그래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야 돼. 왜? 하나님의 애정이 담긴 걸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생기가 들어가게 하는데 5절에서는 에스겔 37장 5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 전제 조건이 4절이에요. 4절 뭐라고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오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미 생기는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어 줬잖아요. 에스겔 37장에서는 생기가 들어가게 해줘. 불어넣는 게 아니야. 들어가게 해줘. 들어가게. 들어갈지어다.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생기 루아흐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성령은 아무에게나 불어넣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얼굴에 침을 뱉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서 손을 내밀으셔요. 이게 예수님의 어떤 성향이시라면 성령님은 거절하는 자에게는 안 들어가요. 믿습니까? 거룩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 계셨다가도 거룩함이 사라지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자, 그런데 생기 아무에게나 불어넣어 주실까? 노라는. 그럼 어떤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느냐? 여기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는 네샤마, 에스겔 37장 5절의 생기는 루아흐.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데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네샤마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걸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지정해 준, 하나님의 약속해 준 그 생기가 이미 훅 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기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샤마를 불어넣어 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본질이 악한 세상 사람들, 네샤마 없어요, 그들에게는. 자, 그런데 여기 루아흐가 들어와서 존재하는 거, 이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삼성 핸드폰에 뭐와 같다? 배터리와 같다.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 넣어준 거는 그 생기는 우리 안에 배터리예요, 배터리. 그런데 에스겔 37장 5절의 생기는 뭐냐? 루아흐, 말씀이에요. 이건 훅 하지 않아요.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들어가느냐? 충전기를 꼽을 때 들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배터리라면 배터리가 장착된 기계에만 충전선을 연결하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없는 기계에는 충전이 안 돼. 지금 이해가 됐어요?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7절과 에스겔 37장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 사람이 움직이고 사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이 살아나는 그 생기는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는데
생기가 들어가려면, 충전하려면 너희 안에 원래의 배터리, 원래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장착된 이 배터리가 있는 사람만 충전할 수 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영적인 배터리가 내 안에 있는 자에게만 37장 5절의 생기는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무에게나 생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령님 사모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성령님이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배터리가 내장된 자들, 하나님의 본체가 내장된 자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진짜가 내 안에 들어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에스겔 37장 4절이 가르쳐요. 어떤 자들이에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일어나고 반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그런 자들에게 생기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주의 종이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한 해가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장착하고 있는 영적인 배터리가 여러분 주님과 선이 딱 닿고 주님과 기도할 때에 충전되는 거예요. 주님과 찬양할 때에 충전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충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는요 나는 모르지만 영적인 충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충전이 있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에는 성령님이 일하실 때 그 근본 바탕에 말씀이 먼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영혼, 순종하는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밭을 갈고 나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고 연합해야 사람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호흡이 뭐예요? 호흡. 하나님의 숨은 숨 쉬고 사는 걸 말해요. 호흡은 뭐예요? 호흡. 호흡은 소통하는 걸 말해요. 자, 우리 현장에 가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둘이 호흡이 척척 맞네 이 말이에요. 뭐예요? 호흡이 맞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호흡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아멘. 헌신으로, 섬김으로 지금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소통하는 자들에게 생기, 루아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접목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5년 여러분에게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아멘. 살려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살아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 거예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커넥션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삶의 레벨이 올라가게 될 아멘.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살아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나의 인생의 바운더리 안에서 가족들에게, 직장에게, 이웃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가 내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날 것이고 아멘. 사람이 얼굴만 봐도 생동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웃에서 이웃으로 번져나가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아멘. 역사는 내가 먼저 말씀을 듣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듣고 싶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 2장에 계속 2장 3장에 말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정해져 있어요.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듣는 자가 교회예요. 그런 말씀을 듣는 자가 배터리가 장착된 자. 아멘. 그런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본체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통해 이웃으로 번져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는 여러분이 변화되는 데서 일어나요. 말씀을 듣는 데서 일어나요. 나는 죽고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아날 때
루아흐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명, 그런 관계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런 사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그런 사명을 주어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어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에스겔 37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은 여호와야. 여호와가 뭐라고 그래서 스스로 계신지 우리를 돌보고 감찰하신 하나님 본체, 여호와의 속성, 아버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 전에도 홀로 계셨고 창조 이후에도 홀로 계시고 홀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기, 나를 자녀 삼아서 그분이에요. 여호와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한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싶으신 거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야 합니다. 사방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내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자요. 가슴에 손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자여. 2025년 너는 살아나리라. 너는 살아나리라. 너는 살아나리라. 너는 살아나리라. 너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서 여러분의 재정이 열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꿈과 소망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아멘. 그런 2025년을 맞이하게 하려고 이 연말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새해는 여러분을 완전히 축복으로 바꿔놓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연말에 주님을 만나야 새해에는 축복의 역사가 열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가정에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더 넓은 세상으로 여러분을 중심으로 펼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25년은 여러분한테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요. 좌절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도저히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사방을 보아도 막혀있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열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돌파될 겁니다. 아멘. 확장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신 주님,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2025년을 살아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2025년이 내게 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2025년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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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라바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 이름으로 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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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리리아라바 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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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예수라바라바 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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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리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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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리아라바 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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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예수 오레리아라바 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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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예수 이름으로 리아라바 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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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ababa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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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소명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꿈꾸는 대로 아버지 2025년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숲으로 하나님의 사고책으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2025년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로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절망과 좌절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뀔지어다. 2025년은 잘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루아라바라바라바라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히리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 하늘문을 열고 오신 주님이 오래 겟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역사를 가져오게 될지어다. 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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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탄절에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고 싶은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의 값으로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저주받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이 물러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형제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주님 손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 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이 기름짐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모든 영적 장벽들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